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1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제1장 1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전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죄 속에 빠지고 사탄에게 빠지고 고통과 불행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슬픔에 불행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다시금 죄에서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불행에서 저주에서 슬픔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하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속하신 것,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걸 믿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셨다, 즉 도장을 찍으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다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김경훈 형제가 당했던 이런 일들처럼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쳐오고 또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마음이 빠지는 거예요. 문제 속에 마음이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배를 저어서 그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그 어부들이거든요. 어부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졌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건너가자. 그래서 노를 저어 가는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이제 배가 잘못하면 침몰하게 생긴는 거죠. 너무너무 이제 두려움 속에 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바다 위에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 놀랬지요. 이제 지금 막 배가 지금 풍랑에 뒤집어져서 지금 침몰할 위기에 있는데 저 풍랑 위는 바다 위를 건너오는, 여러분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목사님이 물 위를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먼저 오른발을 물 위에 딛는다.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재빨리 왼발을 딛는다. 왼발을 빠지기 전에 얼른 또 오른발을 딛는다. 대신 안 빠진다고 책임은 못 지신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로 그렇지, 그게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럴 수 없지요, 그죠?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도 그 이제 그냥 보는 거예요. 베드로 물 위를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예? 사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예수님 물 위를 걸었는데 이제 그 유령이다 하고 놀래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셨잖아요. 이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하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1등이잖아요. 나서는데. 주여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거든. 베드로가 이제 우리하고 다른 게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부고 그 호수에서 바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물 위로 걸어와라.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첨벙첨벙, 예?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걸어간 거예요. 그래 이제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던가 보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어요? 바다 위에 있잖아요. 또 이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물 위에 있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없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빠져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막, 죽는다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이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인생 속에는 고난이 있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아도 예수 안에 있어도 고난이 찾아온다. 핍박도 일어나고 대적도 일어나고 환난도 찾아오고 병도 찾아오고 찾아온다. 그래, 그런 일이 생기면 하여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앞에 문제가 찾아오면 막 그 문제에 빠지잖아요. 문제에 빠져가지고 막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그 최근에 이제 제 어머니 모친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뭐 가지고 자꾸 밀당하느냐 하면은 텃밭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자꾸 자식들에게 이제 막 손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텃밭이 이제 우리 집 바로 옆에 하나 있고 집 밑에 또 텃밭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지만 나이 드신 분이 하기에는 내가 볼 때 너무 무리인 거예요. 또 집 뒤에도 또 텃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많은 분들 너무 그아도 이제 즐거움을 뺏는다 싶어가지고 제가 밑에 있는 텃밭하고 뒤에 있는 텃밭 거기에다가 가죽나무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 뭐 심은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식물에는 이제 이 병이 붙기 때문에 약을 쳐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죽나무는 병을 잘 안 타는 나무예요. 그 자체가 아주 특이한 향이 있고 해가지고. 근데 가죽나무가 아직 어리고 묘목이다 보니까 제가 2018년에 수성에 있을 때 이제 그걸 심었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그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다가 고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뭘 심으시는 거예요. 감자를 심고. 그래서 제발 좀 하시지 마시라고. 괜찮대요. 근데 이제 86이신데 올해 작년에 특별한 병이 없이 이렇게 조금 아프시기 시작한 뒤로 이제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병치레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검사를 다 해보니까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1년 사이에 검사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머리도 뭐 MRI 찍어보고 폐, 심장, 간 이제 위장은 작년에 이제 그 내시경 검사, 건강 검진으로 했고, 하여간 뭐 했는데 혈관도 다
그 검사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복을 못 하시는, 기력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도 그래요. 심리적인 영향 같다고. 그래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20년 전에 67대 병으로 돌아가실 뻔했었거든요. 그때도 막 검사를 해보고 다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방에 하루 저녁 자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화병이시구나.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몸만 막 옛날에 고생하시는 게 마음고생도 심하시잖아요. 그 시할머니, 저에게는 정조 할머니가 95세까지 사셨고 시어머니, 저에게 할머니는 88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집살이 하면서 당하는 그 마음고생,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한계에 도달해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이러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겠다. 이제 아버지도 이제 막 위기감을 느끼셔가지고 아버지도 막 성격이 급하시고 한번 막 성격 나오면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막 어머니한테 막 절절절절 매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이제 61이고 아버지는 70이신데 나이들은 늙어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세상 떠나면은 이제 막 그 주변에 보잖아요. 혼자 된 영감님들 막 신세 될까 봐서 절절절절 막 어머님한테 막 하여간에 막 거의 공처가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는데 그게 여러분 까처가라고 아십니까? 까처가. 예? 까처가. 까처가가 뭐냐면 여복하면 까무라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막 절절절절 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에는 제가 아주 참, 어머니한테 자꾸 이제 좋게 권했어요. 좋게. 어머니 죄사함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어머니도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여간 저보다 항상 그 생각이 앞서 있는 분이에요. 오냐, 내가 장담 너 따라가마. 내가 언젠가 너 믿는 예수 믿어마.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이제 그렇게 하신 지가 벌써 10년, 이제 20년이 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머니 죄인입니다. 어머니도 마음에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장남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고생한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네가 나를 죄인으로 할 수 있나?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동네 사람들은 다 어머니 착하다 그러시고 친척들, 가족들, 아이고 저 시할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저 집 며느리 그렇게 해도 어머니 마음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하고 다 똑같이 있습니다.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탐심도 있고 삼촌 미워서 죽잖아요. 시어머니 미워서 죽잖아요. 마음에서. 어머니 지금 병이 뭔지 아십니까? 화병이에요. 화병. 예? 속에는 그냥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억지로 참으니까 병이 된 거예요.
막 눈물을 막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자식에게 죄인 취급받는다고 막 이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어머니 67년 세월 살아오시면서 얼굴은 매일 닦고 하고 세수하고 목욕도 자주 하세요. 마음에 있는 죄는 한 번도 씻은 적 없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막 한 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이제 막 그럼 어째야 되노? 하면서 이제 막 그러시더니 뭘 어째야 돼요? 예? 죄를 씻어야죠. 죄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그럼 어째 죄사함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져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비로소 이제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무 편안해 하시고 마침 이제 그때 여름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대덕에 있는 우리 이제 수양관에 가서 복음반을 참석하시면서 그래 어머니 마음에 그 67년 동안 쌓여있던 죄만 벗은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요. 늘 걱정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걸 다 벗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는 분이 지금 20년을 더 사셔가지고 올해 86세신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다시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사남매인데 그래도 세 사람은 이제 그냥 사는데 딸은 뭐 아주 잘 살고요. 막내가 하여간에 너무너무 인생이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여간 애를 먹이더니만 가정도 깨지고 두 번째 가정도 깨지고 막 지난번에 또 일하러 갔다가 전기 감전돼가지고 막 사고 나고 그래 이제 어머니가 이 코로나를 당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시고 말씀을 못 듣고 교제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 짐이 어머니 마음에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 속에 빠지니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문제에 빠져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몇 발자국 걸어가긴 했는데 계속해서 걸어갈 수 없잖아요. 빠진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고 우리는 형편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리에 빠지지 않고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시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분은 문제에도 빠지지 않고 그분은 형편에 괴로움에 고통에 빠지는 분이 아니고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문제를 다 이기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려움을 이기는 마음인 거예요. 문제를 이기는 마음이고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우리하고 다른 마음이신 거예요.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였습니다. 예수님도 음식을 드셔야 되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잠을 주무셔야도 하시고 예수님도 배가 고플 때가 있었고 피곤할 때가 있어. 왜?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마음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정말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하고 마음을 함께 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물론 지금도 서투면이 많지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참 제가 자주 어려움에도 빠지고 문제에도 빠지고 고통에도 빠지고, 그 막 베드로처럼 빠져가지고 주여 건져주세요, 참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었고, 또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을 때는 제가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같아지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같아지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이기게 되고, 형편을 이기게 되고,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13장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르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증거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승리하는 생애였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전쟁의 생애였고, 다윗은 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승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몇 번은 이겼는데 마지막 전투에서, 워털루라고 하는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결국은 그 센텔헬라는 섬에 유배 귀향을 가서 거기서 쓸쓸하게 최후를 마쳤거든. 사람들은 한두 번 이겨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사는데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다윗의 생애는 정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을 전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애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느냐? 우리 마음에서 우리 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를 못하느냐?
형편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마음, 그걸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왜 문제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느냐? 내가 마음이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고 나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는데,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마음에서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못 이기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면서,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예수님과 마음을 합치게 되면 마음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문제를 이기고 마음에서 고통을 이기고 마음에서 불행을 이기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예? 항상 곤란하죠, 그죠? 쉽다 칼락하니까 안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 칼락하니까 아이고 신앙은 쉽다 했는데 또 어렵다 하는 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제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을 했고 다 이미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누구 말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모든 분도 이미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자신이 근본 어떤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도 내가 좀 잘해가지고, 내가 좀 선하게 살고, 내가 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좀 진실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나?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를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근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23절로 끝이 아니라 24절이 있는 거예요.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뭐냐?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 그래,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그걸 보고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이제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죄 안 짓고 못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서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안 하는 거예요. 돌리지를 못해요.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분명히 우리는 그랬다. 죄를 지었고 죄 속에 빠졌고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가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행위나 내 자신이 아닌 값없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100%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제6장 10절.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고린도서 6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내가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하고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나는 죄인이 틀림없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내가 볼 때 나는 주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이 분명한데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씻었으니까 내가 오죽 깨끗하게 됐겠냐.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면 내가 오죽 깨끗하겠냐.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면 내가 오죽 거룩하겠냐.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면 내가 오죽 의롭겠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의롭게 하셨는데 나는 의롭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으니까 나는 온전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주님 물론 그렇게 죽으셨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은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왜? 주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늘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뭐 알아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안 들어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스크 왜 쓰고 나오며 제가 왜 마스크를 써야 되며 백신을 왜 맞아야 되며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함이 많이 찾아오고 연약함이 많이 찾아와요. 지난 우리 금토 오늘 일요일까지 지금 우리 대학생 MT 대학생들 이제 모임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가지는데 제 지역에서 대학생들 저보고 이제 교사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10조 교사가 되었거든요. 참 대학생들하고 교제하면 좋은 게 대학생들에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잘 내놓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청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막 어른이 되면은 마음을 많이 가리잖아요. 숨기고. 젊은 사람들은 가리고 숨기고 살다가도 막
꺼내면은 막 이것저것 잘 꺼내. 그래, 우리 조에 들어온 대학생 3명 중에 1명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대학을 들어왔는데 공부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기가 지금 이걸 진짜 좋아서 하는지 싫어서 하는지, 내가 이 학교를 들어온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면서, 그래 막 자기 모습을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형제가 그 학교에 들어간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형제가 그 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것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형제가 조금도 고민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형제 거듭난 사람 맞아요? 맞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 안에 예수님 계시겠네? 그렇다. 그 예수님이 계시면서 형제를 인도해 가는데 예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인도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하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형제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 뭐 관심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의욕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거 다 형제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는 그 학교에서 제일 의롭고 제일 거룩하고 제일 온전하고 그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뭐 청년네. 아멘. 뭐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고린도 후서 제1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는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네, 어떤 사람은 쉬운데 어떤 사람은 이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같은 마음입니다. 그걸 좀 이제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은
주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신앙에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마귀는 이제 잘하는 마귀 주특기가 뭐냐면은 거짓말하고 이제 속이는 게 마귀가 잘하는 거예요. 아주 이 세상에서 마귀보다 더 거짓말 잘하고 잘 속이는 사기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마귀는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말끝마다 꼭 이해가 안 되고 토를 달아요. 그게 마귀예요. 욥기라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멘 하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지고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되는데. 마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게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자, 모든 걸 잘 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다 빼서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지. 그래?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그 어려움을 줘가지고 재산이며 모든 걸 다 뺐었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마귀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욥에게 모든 걸 다 뺏어 봤다. 근데 욥이 원망 안 하던데 하니까는 마귀는 뭐가 안 된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아유, 마귀는 회개가 안 돼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마귀는. 그래서 그걸 고집이라 그래요, 고집. 아이고,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마귀는 그게 안 돼요.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뀌올지라 살과 뼈를 치솟았거든요. 지 소유물 뺏으니까 그 참는 거지. 예? 몸에다가 손 한번 대보십시오. 대번 원망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하고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안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아니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뭐만 되었다 그랬습니까? 예, 예만 되었다. 예만 되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려고 하니까 이미 우리 마음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 마음 가지고 산다고 당장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언제 표시가 나느냐 하면 문제가 닥쳐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마음 합치기 어렵도록. 뭐 하기 어렵도록요? 하나님하고 마음 합치기 어렵도록. 그래 다윗의 생애에도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귀가 멸망으로 끌어갈 때 그 압살롬 옆에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압살롬에게 지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전부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아이도벨은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와가지고 이 압살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그래도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화해할까? 아버지잖아요.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왕권을 차지해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했던 계획이, 욕망이 틀어지고 무산돼요. 그래서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다시는 합할 수 없도록 압살롬 마음에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압살롬하고 다윗은 다시 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을 합할 수 없도록 내 마음을 고집하게 하고 내 판단을 고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좋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옳아야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 기뻐야 기쁘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 나한테 유익해야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모든 부분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마음을 합치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바보 멍충이가 돼야 하나님이 이거 희다 그러면 예 힙니다. 끔다 그러면 예 끔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도 그거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요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래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 가지고 하나님하고 합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지혜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래서 마귀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합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자꾸 너는 똑똑해, 너는 선해, 네가 옳아, 네가 잘했어. 예? 왜 그렇게 우리는 또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은 안 좋아하세요?
저는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해요. 그거 좋아해가지고 막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좋아는 하는데 이제 그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그게 고생길이라는 걸 아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하고 아멘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그랬어요. 거듭나고 난 뒤에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보기에 안 좋지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좋은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 형편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랬어요. 아멘도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다 선한 것입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좋아야 좋고 내가 나쁘면 나쁘고 딱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도 내가 볼 때 안 좋으니까 왜 이런 걸 주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전하게 하는 일들, 봉사하게 하는 일들, 연보하는 일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귀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형제를 그 대학을 들어가게 했는데 왜 들어왔는지 들어온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고 그러니까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여기 보는 건 맞다.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다. 이거 나한테 좋은 거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 있고 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가장 복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 지금 주어진 그게 너한테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은혜로운 거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쿵 저렇쿵 내 기준하고 안 맞고 내 판단하고 안 맞고 내 생각하고 안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아니오가 없었다. 예만 되었다. 예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고 환난도 올 수 있지만 그거 다 좋은 거다. 우리에게 다 유익한 거다. 우리에게 다 복된 거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서 복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사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고통 속에 어떤 저주 속에 어떤 불행 속에 있든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다 복이 된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그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냐?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아멘. 그래, 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는데 왜 안 좋냐? 내 보기에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왜 나쁘냐?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왜 불행하냐? 불행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행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은 불행이고 고통은 고통이고 슬픔은 슬픔이고 염려는 염려고 근심은 근심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불행이 아니에요. 슬픔이 슬픔이 아니에요. 고통이 고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멘, 아멘.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지만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의롭게 하셔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거 나한테는 고통인데 예수님이 평안으로 되게 하셔서 평안합니다. 나한테는 불행인데 예수님이 행복이라고 하셔서 내가 행복합니다. 나에게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감사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으며 예수님과 마음을 합치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사탄이 주고 있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합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에베소서 1장에도 보니까 1장 7절에 1장
1장 4절부터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 노력이나 우리 행위나 우리 조건이나 우리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또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주님이 다 책임을 지셨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보증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셨다.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